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언 그 위에 일자 이런 게 있죠. 자그마한 성경에 보면 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 유언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언약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언약도 되고 유언도 되고. 이제 고대에는 단어가 있어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말 이런 것처럼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요 유언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언약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언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을까? 이게 유언인가 아니면 언약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성경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번역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혹시나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좋을까? 그것들을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었으니까 너와 나와 사이에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어기면 언약을 깨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언약을 깨는 것이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깨고 언약을 깨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언약의 파기자로서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넘어와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아데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언약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예전에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유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것을 유언이라고 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죽은 후에 죽어야 되나니 이런 죽음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언약보다는 유언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약에도 죽음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에도 약속이라는 말, 이 계약이라는 말에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음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계약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 16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안 지키려고 하면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키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지킨다. 그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지킨다. 이렇게 해야 언약이, 약속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절과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그 해서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16절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하고 16절하고 붙여서 읽어보니까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자 하심이라. 왜냐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장이 조금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서 읽으면 예수님이 새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셨다. 왜냐하면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되고 그렇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한 사람이 죽음을 담보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러고 나서 죽지 않으면,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죽을 힘을 다해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효력이 없는 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피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왜 이 언약이 죽음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고 언약을 맺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붙이시겠다, 죽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탁 해서 딱 반 짜갈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며 어기면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서약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식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언약식이, 계약식이 체결되는 거죠. 암소, 염소, 수양, 비둘기, 새 있는데, 그죠? 중간을 다 가릅니다. 새는 안 쪼개보죠. 새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왜 안 쪼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소나 염소나 수양은 다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으니까 횃불을 지나가게 해서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목숨을 거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는 거죠. 언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어기면, 계약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렇죠, 어기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놀라운
놀라운 사건이 있죠. 누가 이 약속을 어깁니까? 하나님이 어기십니까? 우리가 어깁니까?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기는데 하나님이 어기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계약은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죠?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짜로 네가 죽어야 되는 걸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었을 때 죽음을 담보한 그런 그 언약은 아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널 왜 죽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연합해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거죠. 깨달으라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하는 그 첫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 대신에 죽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 너희도 이제 죽어라.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새 언약,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부당함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나도 나를 내려놓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죽이지 않는 사람, 내 멋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도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는 그런 삶의 반응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도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첫 언약에서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완벽한 새 언약을, 우리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 주요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깨닫게 하시고 우리 뒤통수를 자꾸 땡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미워하면 안 된다. 너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삐뚤어지게 살면 안 된다.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잖아요. 여지없이 당합니다. 여지없이 혼납니다.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1순위,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실만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가나안 국수라는 유명한 국수집이 있어요. 그 행주산성 어디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안 국수하고 딱 쳐보니까 50년 전통 이래가지고 딱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나안 국수가 유명한가라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 이름이 김두만이랍니다. 전북 익산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경험했고,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졌는데, 이 김두만 사장님이 나이가 점점 자라가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유도 국가대표도 유도를 했는데 국가대표도 안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이 36에 갑상선 암에 걸려서 100몇 군데 온데 몸에 퍼져가지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아이들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김두만 사장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 앞에 마치고 나서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이 강단으로 이제 올려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머리 위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만이 살려달라고, 이 두만 형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죠? 이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암이 나았으니 할렐루야. 의사도 깜짝 놀리고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해도 옛날의 생각이나 삶이나 하나님만 딱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시련이 계속해서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머리에 17cm가 이만큼 찢어지고만.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병이 암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내도 또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시련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국수집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3년이나 국수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 처지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힘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바로 네 옆에서 살아계시고 눈동자같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5시간 뒤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유언이 된 거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렵잖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수 가게를 3년이나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었지만 그 옛날에도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소개하고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그날부터 그 집에 줄 서고 밥을 먹는, 국수 먹는 그런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연단을 하나님께서 거듭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살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 가운데 그렇게 이 아들을 훈련하고 이 가정을 훈련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 세상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